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쉽게 아프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든 곳에 신이 함께 계시네 내 아버지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쉽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쉽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청소년부 친구들 함께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말씀을 듣는데 말씀 드릴 때 주지 않고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후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오지 못한 자들을 기억하시어 다시 예배 자리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한 주를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잘 듣고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찾아서면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기도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개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길은 기도해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면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응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어떻게 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의 어떤 중요한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 있는가 하니까 저 개인적인 어떤 경험으로는 그냥 내가 기도하고 싶은 것을 기도하면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응답을 주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기도를 하다 보면 무엇을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또한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우리를 유익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응답이 참된 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어떤 분은 여러분들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의 할아버지의 그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절에 가서 열심히 빌었더니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부처님이 주신 아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 자식을 점지해 주는 유명한 신이 하나 있잖아요. 저 대구 가면은 갓바위라고, 갓바위, 가설섬 바위 모양인데 거기에 가면은 기가 막히게 아들을 잘 준다고 하지요. 요즘에 아들이 인기가 없어요. 요즘은 아들이 인기가 없어가지고 갓바위도 인기가 없나? 갓바위는 원래 아들을 잘 줬는데 요즘은 딸을 잘 주는가? 시대에 맞추어서 삼신할매도 시대에 맞춰서 애를 줘야 되지요. 옛날에는 아들 할 때는 아들 귀하다고 아들 최고 그래서 아들 줬는데 딸은 소용도 없었잖아요. 갓바위에 가서 빌면 아들을 줬잖아요. 근데 요즘은 아들이 별로 소용이 없잖아요. 딸의 시대가 되어졌어요. 여성 전성 시대. 옛날에는 제사 지내야 된다고 아들 그랬는데 요즘은 제사보다도 산 부모를 딸들이 모시니까 딸 하는 것 같아요. 아들만 있는 집은 불쌍한 것 같아요. 맞네. 아유 또 한 분 더 계시네. 딸이 없네요, 딸이. 저기도 딸이 없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딸이 없는 분들이 많으시네. 괜찮아요. 성경엔 이런 말도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대요. 아들 없는 사람 큰일 났네 우리. 또 딸만 있는 분도 계시네. 참, 그냥 웃자고 한 이야기고. 어쨌든 그런 갓바위한테 가서 빌어도 아이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무당한테 가서 여러분 또 이렇게 물어보고 또 구설하거나 또 부적을 만들거나 이렇게도 사람들이 뭐 하더라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귀신이 들어주는 응답은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하니까요. 귀신이 주는 응답은 우리가 구한 대로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한 대로 주는 게 좋은 것 같잖아요. 돈 달라고 하면은 돈을 준다든지 애인을 달라고 하면은 애인을 준다든지 우리가 구한 대로 주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게 참 우리에게 복이 되어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면은 우리가 망해요. 세상이 엉망이 되어져요. 제가 그걸 언제 깨달았는가 하니까요. 어렸을 때 제가 이런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야구를 좋아해서 제가 응원하는 팀이 꼭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에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했는데 왜 내가 좋아하는 팀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해줍니까? 나중에 커서 알았어요. 어떤 것을 알았는가 하니까 내가 지라고 기도한 그 팀을 누군가는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렇지요. 내가 지기를 원하였던 그 팀의 팬은 그 팀이 이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또 신이 그렇게 해준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 사람도 원하는 것이 있고 나도 원하는 것이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원하는 대로 해주면은 정말로 세상은 쑥대밭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영화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 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서
달을 끄집어 당깁니다. 달이 이만하게 보이던 게 이따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내가 막 감격을 하는 겁니다. 달이 너무 커가지고 막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러면 달을 준비해서 내가 하늘의 별을 따준다 했잖아. 그래가지고는 그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뉴스가 나왔어요. 뉴스가. 어떤 뉴스가 나왔어요? 그렇죠. 어떤 지역에 밀물이 갑자기 몰아쳐가지고 온 집안이 물이 다 잠긴 거예요. 왜? 달을 가까이 당겼으니까 그 달의 인력 때문에 바닷물이 치우쳐져가지고 한 마을은 그냥 쑥대밭이 되어진 거예요. 쑥대밭이. 그런 막 우왕좌왕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무엇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을 돌려주는 거예요. 나 도저히 못하겠다면서. 여러분, 귀신이 주는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귀신과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귀신도 여러분 응답을 해줍니다. 귀신도 역사를 합니다. 분명히 귀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빌 때에 그 귀신이 한 번씩 응답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때로는 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내가 필요하다고 구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훨씬 더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 주는 응답의 특징입니다. 분명히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절이나 산이나 나무나 또 부적이나 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응답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들을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왜? 귀신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에 보면은 내가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김혜경 스님이라고. 이분은 무당의 성생이었어요. 무당의 성생. 무당을 길러내는 무당의 성생님. 그래서 대한민국을 무속으로 장악하는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중요한 간증을 한 가지 하는 것을 들었어요. 어떤 간증인가 하니까 귀신은 구하는 대로 응답을 해준대요. 그런데 그 응답을 해주는데 항상 마지막이 꼭 망하더라는 거예요. 망하는 것으로 끝이 나더라는 거예요. 결코 좋게 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귀신에 가서 빌지 말고 점을 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결국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3, 4대까지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에 가서 열심히 빌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룬 사람들이 그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조금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런 거와도 같아요. 아마 이런 예화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나에게 100만 원만 주세요. 내가 옷도 사고 내가 학원도 끊고 나 그렇게 좀 멋지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여서 100만 원을 요구할 때 여러분들 수중에 돈이 10억, 100억이 있다 하더라도 그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에게 100만 원의 용돈을 주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100만 원의 용돈을 주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버지는 정말로 어리석고 자기의 자녀가 망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지 결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는 아닐 거예요. 왜? 그만한 돈을 아직 관리하고 사용할 줄 모릅니다. 그런 돈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나쁜 짓을 더 많이 할 거예요. 때로는 나쁜 사람에게 이끌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를 뭐 하게 되어져요? 망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볼 때 정당하고 합당하고 정말로 이 아이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주는 것이지 해로운 것을 주는 부모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부모더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그러니 안 좋은 것은 뭐 하더라는 거예요?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많더라는 거예요. 욕심을 위하여서 구하는 것이 많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정욕으로 하는 기도가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더라는 거예요? 안대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옆집에 아이가 여러분들한테 학원을 보내달라 하거나 옷을 사달라 하거나 하면은 사줍니까? 안 사줍니까? 한 번쯤은 사줄 수 있을 거예요. 애가 불쌍해 보여서.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요구하는 대로 응답을 해주고 사주고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권세라는 말이 특권이라는 뜻입니다. 네 무슨 특권으로 하나님 자녀고? 예수님 영접한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특별한 권세가 주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자녀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돈이 없더라도 저 정원 식당에 가서 목사님 이름 대고 밥 한 그릇은 먹을 수 아마 있을 거라고. 보증이 누가 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는, 많은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이방의 종교는 자기의 공덕을 쌓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극정성을 드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왜? 내가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내 정성을 보기 때문에, 내 노력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도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지극정성을 들이면 하늘이 감동을 해가지고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내가 하는 기도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니 좀 하는데 그건 내가 응답해 줄게,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예수님이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 정원식당에 가서 밥 한 그릇씩들 다 하고 가세요 라고 하면은 내가 뭐 한단 말이에요? 결제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불한단 말이에요. 내가 보증을 쓴단 말이에요. 내가 책임진단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내 이름 대고 가서 먹으면 내가 책임 안 져요. 왜? 너가 언제님만 내 이름 대고 뭐라고 했는데? 목사님 설교 시간에 했잖아요. 그건 예화지. 설교 시간에 먹었다고 해서 가서 먹으면 안 돼. 개인적으로 뭐 해야 돼? 결제를 받아야지. 그렇지. 내가 딱 가서 집사님은 진짜 가서 먹어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화로 한 게 아니고 제자들한테, 즉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자격은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내가 아니에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항상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는 내가 기도가 끝났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기도가 끝났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내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거기서 예수님이 보증하신다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멀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요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죄더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옛날에 주일학교 때 아마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5 손가락의 기도 혹시 알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잘 못하는 사람은 오늘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여기에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내 허물이나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드디어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5 손가락의 기도예요. 요 내용을 넣어서 여러분, 내용을 많이 넣으면 기도가 길어지겠지요. 짧게 하면 짧아지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이제 대표해서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에도 막 급하게 기도를 하더라도 뒤에 손을, 요 앞에 손을 탁 모으고 하나, 둘, 셋, 넷, 요 순서대로 딱 기도를 하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집사님 기도를 참 잘하시네요. 아유 우리 친구들 어디서 기도를 그렇게 배웠어? 기도가 참 은혜롭고 잘하네. 5가지.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를 가지고 있을 때, 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욕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직하게 하라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끝까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을 때에 중요한 마지막 요소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에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면은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고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분명히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 정말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사람, 축복의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11월 27일에 성경 암송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제가 이제 1회는 못 갔고 2회, 3회 성경 암송 대회를 이렇게 가봤는데요. 거기에 많은 이제 저는 목회자 성경 암송 대회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이 암송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더라고요. 우린 처음에 이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목회자 암송 대회에 또 이 상금이 또 많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이런 교회의 목회자님들도 많이 도전을 하십니다. 근데 어저께 1등 하신 목사님이 연세가 많아요. 내년이면 지하철을 공짜로 타시는 나이랍니다.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제 1회, 2회, 3회 3번 도전해 갖고 이제 1등을 드디어 하셨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처음에는 300만 원을 목적으로 암송대회를 나왔답니다. 저도 지난번에 300만 원 목적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계속 암송하다 보니까 이 암송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니까 정말로 상금하고는 상관없이 암송을 하게 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1등을 하게 해주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목사님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간증, 심지어 또 자녀들을 또 그 암송대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녀들도 암송대회에 계속 준비를 시켜요. 근데 자녀들은 솔직히 분량이 좀 많아요. 많은데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쓰기를 다 만점을 받고 그 다음에 암송을 하는 것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도전을 하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거 다 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암송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니까 마음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된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친구들이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이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청년부로 올라가고 대학을 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기 전에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자는 의미에서 이 암송대회를 하기로 했거든. 분량은 안 많습니다. 제가 한 것 반만 해가지고 일단 그래도 지금 오늘부터 하면 한 달이 훨씬 넘어요. 충분히 도전하면 하고도 남는 그런 분량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 성경 암송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금도 많습니다. 1등은 10만 원을 우리가 주기로 했거든요. 그 다음에 2등, 3등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 위해 우리 토요일마다 이제 줌으로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친구들 좀 다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석하는 친구들만 참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꼭 참석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 같이 좀 기도해 주실 것은 이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인데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지도 모르는데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고3들이 지금 이제 합격 이게 지금 이렇게 발표가 나고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또 좋은 결과를 주시도록 우리 진교나 또 예찬이나 우리 하람이가 그래서 또 우리 한빛이도 기도해 주세요. 예, 그래서 정말 또 대학에 가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정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입술을 벌려 아버지 도와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친구들이 암송대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암송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정말 그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또 대학 입시를 아버지 정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로 우리 친구들이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간구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고3들이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대학에 들어갔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아버지 예배하고 경험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휩쓸려가는 아버지 그래서 구원에서 멀어지는 친구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아버지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다. 네, 다음 주 선교 헌신 예배입니다. 그리고 10월 22일은 전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또 가을 야유회 11월 5일 토요일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또 예배 섬김의 시간 또 란을 잘 참고하셔서 잘 섬겨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빠진 광고 없지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신 주님, 또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주님, 또 이것이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를 기억하시고 이 귀한 시간, 인생의 귀한 시간들을 지나가는 이들을 주님 만나 주시고 믿음 주시고 확신 주시어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따라서 믿음의 도에 참여하며 믿음의 도에 정인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